오늘 2월 세 번째 주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망대와 공중 권세 잡은 자. 지금 계속 메시지 전체 흐름이 또 현장에서 시대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이 네피림입니다. 문화도 정치도 한 개인의 인생에 들이닥치는 운명도 지금 네피림 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복음 가진 전도자들,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에서는 알리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의 이름이기에 이 네피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자, 에베소서 1장 21절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앞에 2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단적으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서밋 중에 서밋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세상의 이제 최강대국의 서밋입니다. 근데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나라도, 어떤 주권도, 어떤 왕도 이 그리스도 이름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는요.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랬던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법정에 섰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어떤 이름은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또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천국 문을 여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의 능력이 있죠? 치유의 능력. 그 증거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성정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아무도 고치지 못했는데 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때 증인으로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함께 법정에 서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구원의 이름 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름이요,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하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늘 이제 공중권세자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만이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이름입니다.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미신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흑암을 더 가중시키는, 네피림을 더 끌고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많은 후폭풍이 오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적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자, 17절 18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특히 1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 말씀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우리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익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의 이름인가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그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 7가지 중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꺾을 수 있는지 그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언약으로 잡고 함께 본론을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사탄은 어떤 존재냐? 지금 네피림의 일을 일으키고 있는 사탄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나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는데 지금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흑암으로, 공허로 몰아가고 있죠. 이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결과와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어떤 증거를 남겼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보면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결국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사단이 어떤 걸 긁고 넘어졌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너도 하나님처럼 영광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사람이 내 자존심에 안 맞을 때 제일 사실 문제가 생기죠.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세상 사회에도 심지어 나라 대 나라도 그 싸움 아닙니까? 나라는 것이 주체가 되고 그래야 되니까 세상은 물질, 성공, 돈, 이게 이제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라면 귀신의 능력도, 종교의 능력도, 우상 숭배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운명이죠. 멸망한다는 거. 세상은,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만든 게 전부 다 우상 신전, 그게 지금 관광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만든 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종교심, 종교성은 있으니까 무엇인가 더듬어 섬기긴 섬기는데 그게 전부 다 우상이고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구원의 길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신념을 믿는다.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내가 중심을 담아서 거기에 충성과 복종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사상, 이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상과 이념에 심취합니다. 지금 극좌, 극우의 극렬한 대결도 강력한 신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신념이 아니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요, 충돌, 폭력 이런 걸 불사할 만큼 서로가 적대적인 신념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질은 똑같아요. 사람이 우상에 꽂히는 거나 종교에 꽂히는 거나 어떤 강력한 신념에 꽂히는 거나 사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상태가. 그러면 어떤 내가 가수다, 어떤 연예인을 내가 추종하고 거기에 심취한다, 상태는 똑같아요. 종류가 다르지 뿐이만 상태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사로잡혀 인생이 점점점 구렁텅이에 빠지는데 영적, 정신적, 육신적으로 이 네피림병이요 점점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개인 종말이 오는데 6가지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아시죠? 그 소속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서부터 다 모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정에도, 후대에도, 영원한 운명에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외 없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진단도 하지 못한 채 왜 인생은 고통이냐. 자, 석가모니가 시다르타 그러죠. 시다르타. 이 사람이 고통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왜 왕이 되어도 일반 사람 평민이 되어도 왜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해탈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깊은 명상을 통해 수행을 통하여서 자기 부정, 무아지경 나름 이제 도를 깨달은 거예요. 하지만 나를 벗어나겠다라고 했지만 그 나를 벗어나게 하는 주체도 난 거예요. 결국은 더 내가 주인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류가 고달픈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기를 사단이 세상 풍조 일으키고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 네피림의 영적인 운명 가운데 죽어가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위인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사단을 완전 결박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탄은 지금 공중의 권세를 잡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되고 있냐?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세상 풍조를 사람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세상의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거의 네피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흑암 문화로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마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각종 중독, 또 세상에 굉장히 화려한 그런 미디어 콘텐츠들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정치, 사상 이런 걸 다루는 콘텐츠도 넘쳐나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즐길 걸 많이 제공하고 누릴 게 많아지고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길을 잃어가요. 자꾸 엉뚱한 데서 인생의 해답 찾으려고 하고 뭔가 심취하고 인생의 의미를 막 찾고자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지나놓고 나면 그것도 유행이고 공허하고 계속 사람들은 더듬어 딴 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잠시 반짝이지만 영원하지 않고요. 근본적이지가 않으니까 마치 바닷물을 계속 마시면 갈증을 느끼는 인간과 같은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치인을 사로잡습니다. 통치자들이죠.
지금 세상의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경제 쥐락펴락하는 거부들 있잖아요.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큰 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3단체.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마르크스, 공산주의 사상, 이거 만든 마르크스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프리메이슨이었죠. 그리고 이 마르크스 사상을 가지고서 러시아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레닌이죠. 레닌도 유대인이고 프리메이슨이었죠. 여기에 이어서 스탈린이 나오죠. 스탈린도 유대인이고 프리메이슨이죠. 한 예로 지구 절반을 집어삼킨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의 원조들이 그거를 실제 현실 정치, 경제 시스템 속으로 적용했던 사람. 근데 여기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억압받고 고통을 당하고 학살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요. 사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얼마나 유토피아적입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꿈꾸잖아요. 아, 자본주의는 한계가 있어. 신자유주의 이건 한계가 있어. 인간적이지 못해. 지금 그 싸움 계속 이 버전 저 버전 나타날 뿐이지 근본 흐름은 똑같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상, 이상주의적인 사상을 내뱉고 실현시키고 현실에 적용하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됩니까? 더 흑암운동 공허, 전쟁. 이게 역사 아닙니까 지금? 너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3단체가 오늘날 또 이런 흐름을요 계속 만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을요 어딘가로는 지금 몰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4차 산업을 장악했고 5차 산업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세계를 이 사람들을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악한 영들을 그랬습니다. 악령들. 분명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닌 귀신과 악령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다 그랬거든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의 하수인 심부름 역할하는 실제 현장에 서밋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특히 문화, 예술인들 이 세상 문화를요 주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확 흡수되어서 끌려가고 거기서 영향을 다 받잖아요. 특히 우리 어린이 예배도 일주일에 우리 30분 잠시 모여서 잠깐 예배드리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점점점 집중력을 잃어가잖아요. 왜? 집에 돌아가면 일주일 내내로 뭐 봐요? TV 보죠. 유튜브 보죠. 아이들 콘텐츠 보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분산, 분열, 산만 아이들에게 과도한 정보를 넣어요. 너무 화려한 색깔 이게 아이들 뇌 발전 안 시키거든요. 너무 화려하게 소리 모든 것들이요 자극이 뇌를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창의성이 나오고 사람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자꾸 고갈되어 가요. 그게 요즘같이 ADHD가 왜 그래 많습니까? 이 현상이 저희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한 십수년 전 왜 그렇게 ADHD가 거의 다 진단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주의, 집중력, 결핍, 장애. 어른, 성인도 지금 ADHD 심해지죠. 왜? 이거 계속. 지금 애 어른 할 것 없이 집중력을 잃어가요. 뇌가 분산된 상태. 그러니까 작은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힘들고
그러니까요, 서로가 막 묻지마 살인도 되고요. 운전하다가도 보복 운전이 나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뇌가 거의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세상을 결국은요, 재앙으로, 멸망으로, 파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14장,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때로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납니다. 속인다는 거죠. 3단체가 더 나은 인간을 만들겠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막 인권, 특히 인권이라는 거 앞에 얼마나 세상을 지금 혼돈 가운데 몰아갑니까? 모든 창조의 질서를 지금 깨트려 왔잖아요. 이제는 치유하겠다라고 하면서 접신시키고 더 환각제 속으로 집어넣고 우상 속, 미신 속으로, 네피림 속으로 집어넣고 치유하겠다라면서 굉장히 선한 캠페인을 합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유혹하고 이게 필요해 라고 사람들은 느끼게끔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자유, 네가 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주체야. 너의 감정 너무 소중하지. 네 생각 가장 소중해.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나를 위해 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나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요, 그 자유가 세상과 인간을 점점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요, 특히 오늘날에는요, 기독교의 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굉장히 인간이 가진 의지, 인간이 가진 원래 선한 본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원죄를 부정하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각종 이론들, 실험들, 스토리텔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넘어가잖아요. 왜? 본래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진화론을 믿습니까?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믿습니까?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됐잖아요. 검증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고 싶진 않아. 하나님은 부정하고 싶어. 또 기독교의 과거 역사를 볼 때 막 너무 기독교의 신은 전쟁만 한 것 같고 정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또 보면은 막 영 아닌 것 같고, 이러니까 뭔가 그리스도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차선으로 이 사람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지하고 정당하고 압리화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속이는 것이죠. 이런 세상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으로부터 정말 마지막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성경은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것도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반대하는 모든 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특정 인물, 특정 단체, 세력으로 구체화되는 건 나중에 실체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 복음을 반대하고 변질시키는 모든 흐름은 적그리스도의 흐름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12절까지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끝날에 있을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2절에 보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자, 이 성전 파괴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 이후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을 직접 계시하는 내용이고요. 또 동시에 말세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가 결국은요, 복음 놓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 놓친 종교가 되어버린 모든 성전은요, 세 가지 뜰을 잃어버린 모든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전쟁이 붙은 겁니다. 이건 교회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세 가지 뜰. 6절에도 난리에 소문이 끊이지 않을 거다. 여러분 뉴스 보면 머리 아프죠? 하루 걸러 하루 계속 지금 막 사건 사고가 터지고 막 건물이 화재가 나고 대규모의 막 산불이 나고 막 폭발하고 지금 난리 소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요.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벌써 우리에게 익숙해질 만큼 소식이 그렇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 지금 기후 재앙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과학자들도 다 얘기하고 있고 경고합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지금 일본도 이 화산 폭발이 언제 날지, 대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지금 막 위태위태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 지금도 벌써 사실 막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자꾸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이 본질을요 희석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막 넷플릭스나 세상 내의 드라마 보면은 뭔가 교회와 목사,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는, 그렇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다가 전체가 이제는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기대하고 언약 잡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의 기준은, 삶의 방향성은 이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정표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디모데후서, 가장 신실한 제자 디모데에게 전달한 미션이, 자, 이 3장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는 지금 안경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하고 너무나 현상적으로 똑같아요. 현상적으로. 어쩜 이렇게, 이게 2000년 전의 기록이라 하기에는 와, 그런가 싶을 만큼 마치 지금 세상을 목격하고 그대로 스케치한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거역, 감사와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 풀지 않음, 모함, 무절제, 사나움, 선한 것 싫어함,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사랑. 지금 세상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지금 흐름입니다. 8절에 보면 진리를 대적한다. 11절에는 결국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기도, 훈련이 이거거든요. 3집중이 이거예요. 호흡과 기도를 연결해 24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언약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 세상 흐름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네피림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4절에도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한 10몇 년 전에 했잖아요. 진화론에 대한 새로운 또 재해석과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버전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굉장한 열광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스토리를 전제해서 모든 걸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는 수십만 년 전에 이랬어요.부터 모든 책들이 다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진리, 성경은 하나님이 분명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아니,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확률적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50도 50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진화론도 검증할 길이 없는데, 근데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3단체 요즘 책들을 보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그럴 법한 우주에 대한 이야기, 인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럴 듯한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요. 역사도 여러 파편적인 조각과 같고 그걸 다시 재해석을 하는데 그럴 듯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말하거든요. 결국 그 방향성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쪽으로, 그리고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주인 되는 쪽으로 자꾸 옷을 입혀갑니다. 그래서 5절에는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신중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 있어. 괜찮아. 그게 승리하는 길이야. 너는 전도자의 일을 다해라. 너에게 준 미션, 직무를 다하라. 마지막 때 이런 세상에 네피림 문제가 오니까 네가 승리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두고 요한계시록 12장. 이 사단이요 마지막까지 역사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9절과)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분명 창세기 3장에 나타나던 그 옛뱀이 뭐라고 딱 밝히고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3장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여서 이 언약을 깨뜨려 왔던 이 사건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인류를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가던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는 그 배경에, 속이는 그 배경에 사단의 영적인 활동을 무시해서 간과해서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20장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보면 이런 사탄의 일이 공중권세 잡아가 활동을 해도 성경은 미리 약속하는데요. 20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분명 활동합니다. 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고 그것을 24 기도로 권세 사용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한 주간 묵상하시고, 특히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지금 점점점 성경과 가까워가는 오늘날의 현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더욱 그리스도 이름의 그 가치를 확신하시고 정말 담대히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핵심 말씀에 나 교회 현장을 바꾸는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했습니다. 결론은 777 기도에 보면은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 근데 그냥 우주의 능력 그러면 약간 이거 뭐 판타지도 아니고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777 기도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도문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면 흑암 세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전제가 뭐죠? 이 네피림을 꺾는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우주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제압할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 안에 이 우주가 다 포함되잖아요. 영적 세계는 더 크지만 시공간적인 물리적 세계인 이 우주라는 공간도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도 이 공중에 돌아다니고 역사하고 있다면 이걸 제압할 수 있는 우주의 모든 능력,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중권세 잡을 제압할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주어졌으니 이게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처음에 저는 우주의 능력과 약간 좀 생뚱맞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위가 어느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헤븐리 파워, 두 번째는 throne power, 마지막 세 번째가 eternally power. 다시 한 번 더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흑암세계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지금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헤븐리 파워, throne이 파워, 이터널리 파워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뭐예요? 뭘로 귀결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헤븐리 파워고 throne이 파워고 이터널리 파워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제압하고 이기는 우주의 능력이 된다. 그게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결박된다라는 거죠. 전 우주의 역사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망대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제압하고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4 아침, 낮, 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호흡과 함께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네피림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일이,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 일이 이번 한 주간 성취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망대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사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 안에 우주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헤븐리 파워, throne이 파워, 이터널리 파워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네피림의 능력으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성공 사랑하는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네피림을 꺾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의 업이, 우리의 학업이, 우리의 헌금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 가지 뜰, 빛의 경제의 축복 누리는 세 가지 앞으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렘넌트 학업과 달란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그 모든 현장 속에 모든 발걸음마다 이 네피림의 흑암의 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24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공중권세 잡은 자 모든 네피림을 결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